설날 다 잘 보냈죠? 감사합니다. 이제 설날이 지나고 입춘도 지나고 오늘 이제 비가 오는데 이제 겨울비가 아니고 봄을 제쳐가는 봄비 그런 느낌이 들어서 참 감사합니다. 벌써 2월 두 번째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이 시간 이 찬양 같이 드리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리가 없는 분이십니다. 같이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라.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다.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니.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하나님의 편한 힘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하시니.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은혜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다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넌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가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다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하시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다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다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그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자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아멘.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전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전하사 다스리소서.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2월 두 번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날 주일 아침을 허락해 주시고 예배하는 자리로 저희를 부르셔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주 예수여 이곳에 오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함께 고백하며 감사의 제사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는 참 민족 명절 설날이 있어서 가족을 만나 뵙기도 했고 부모님을 찾아뵙기도 했지만 참으로 코로나 어려움으로 인해서 참 가족들조차도 마음껏 편하게 만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고 하나님 해결책이 있는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이 물러가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볼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하나님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게 해 주옵소서. 오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오늘 이곳에 누구에게나 오셔서 함께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 찬양을 들으시고 함께 우리를 봐주시며 하나님 이 예배에 동행하시고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참여한 우리 모든 식구들과 또한 이곳에 참여하고 싶으나 직장으로 인해서 또한 먼 타지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이 예배가 그렇게 동행하는 예배가 되기를 사모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탁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 찬송하십시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둘러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 교동문의 말씀은 시편 100편입니다. 화면이나 찬송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25장을 한 장 더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은 우리 이숙희 사모님께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우리 고유의 명절 설을 보내고 이렇게 또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명절이라 설 명절이어도 여러 가지 상황들과 코로나로 인하여 예전과 같지 않은 모습들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환경이든 이 세상의 많은 소리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무엇보다 주일을 맞아 이 자리에 모였을 때에 하나님, 우리의 세상에 갖고 있던 많은 걱정과 염려와 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들로 인하여 불안해하는 많은 흔들리는 마음들을 잡아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오늘 또 윤성민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전해주실 말씀 가운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고 분별하여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 텔레비전이나 뉴스나 또 많은 소리들 가운데서 우리가 흔들리고 또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부족하고 죄 지은 바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생각나게 하시고 그 죄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며 사함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잘못들까지도 하나님 그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들이 어떤지를 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이 자리에 오고 싶으나 또 오지 못하여 또 환경들을 갖고 있는 환경이나 사정이나 또 직장이나 또 타지에 있는 환경이나 모든 하나하나의 여건들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 이 시간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모아주시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과 이 하이송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또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가 됨을 생각하는 이 시간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 이 시간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입니다. 6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을 찾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그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화면에도 있지만 가능하면 성경을 찾으셔서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율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같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아멘. 먼저 우리 교회 소식을 잠시 봐주십시오. 뭐 계속 특별한 것은 없지만 어제 우리 방역 당국에서 발표하는 것을 보니까 이제 수도권은 2단계, 우리 지방 비수도권은 1.5단계 이렇게 내려왔고 이제 영업 시간 제한이나 이런 것들은 비수도권 자체는 제한도 없고 또 예배를 참여하는데 출석 인원의 30% 그렇게 출석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점점점 이제 좀 완화가 되고 있지만 아직도 숫자가 그렇게 많이 줄어들었다 이건 아니니까 좀 살펴주시고 이제 2월 마지막 주부터 백신이 접종이 되고 그리고 이번 주부터는 아마 병원 전체에 우리 그 치료제가 아마 다 제공이 되어서 이제 중증으로 넘어가지 않도록만 막는다면 그죠? 사람들을 후유증이 안 생기게 죽지만 않게만 만들어도 큰 무기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백신이 만들어져서 벌써 보니까 영국은 아직도 10,000명 넘게 감염이 되고 미국도 아직까지 10만 명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벌써 이제 백신이 나오니까 이제 여행 갈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그 휴양지에 그 예약 그 숙박 시설이 전부 다 예약 다 됐대요. 아직도 10,000명 나오는데 그만큼 기대가 있는 거죠. 그만큼 힘들었다 이런 마음이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참 쉽지 않는 걸음을 걷고 있는데 전 세계가 어렵고 어려움 속에 있으니까 우리 끝까지 우리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고 좀 코로나 때문에 참 마음이 쫙 가라앉아서 코로나 블루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코로나 블랙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앵글리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참 위험한 그래서 심지어 사고도 치고 막 이런 것들도 보니까
조심해 주시고요. 아직까지는 거리두기가 좀 완화되긴 해도 다른 모임을 하거나 식사 모임 하거나 대회하는 이런 것 자체가 되지 않아서 교회는 일시간 오전 예배만으로 계속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할 때 매일 밤에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몸이 연약한 분들 빠른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성도 동정에 보시면 우리 교회를 섬기고 있는 우리 김지훈 자매님께서 2021년도에 이제 CCC의 간사로서 이제 신입 간사로서 훈련을 받으러 또 서울에 올라가게 됩니다.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는 비접촉으로 훈련을 계속하고 있는 중인데 이제 전체가 만나서 함께 훈련받는 GCTC 과정이 신입 간사 훈련이죠. 그 말이죠, 그죠? 그 말이고 또 이번 달부터는 또 10대 선교부의 훈련도 같이 이제 병행해서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꿈이 청년들, 대학교 이쪽이 아니고 우리 자라는 청소년들한테 바른 복음을 전하고 정말 바른 인성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간사가 되기를 그렇게 준비했는데 우리 서울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서울로 올라가는 거고요.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훈련 잘 받고 대구에 빨리 지부가 생길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대구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간사가 되도록 함께 우리 격려하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예배를 드리는 중에 같이 한번 중보하며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예물 먼저 드리겠습니다. 11조 드립니다. 김옥자 권사님, 방혜원 자매님, 김주은 자매님. 하나님 아버지 평강한 가운데 명절을 보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김옥자 권사님, 명절에도 아무런 사고 없이 은혜 가운데 지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윤성민 목사 드렸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 항상 기도해 주시는 우리 조정아 집사님께서 또한 계좌로 헌금을 보내주셨고요. 성교헌금 유성민 목사 방혜원 자매 드리셨습니다. 먼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저희를 이 자리까지 부르셔서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참여하게 하시고 오늘 또 이 시간 참여하면서 주일 헌금을 또한 10의 1을 또한 감사의 제목을 들어 선교지를 향해서 하나님 이렇게 구별하여 물질을 바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며 예수님의 은혜를 사랑하며 하나님 그렇게 예수님 발 앞에 향유를 붓고 그 발에 머리털을 가지고 씻으시고 그렇게 주님을 섬겼던 마리아의 봉사처럼 하나님 성도의 봉사 하나하나가 하나님 보실 때 기쁘게 여기시고 예수님 보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말하게 하시고 참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우리 하이섬 식구들 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식구들 들어가며 나가며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 자녀들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 형통한 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큰 은혜를 누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 마음껏 살아드리기에 부족함 없는 인생을 살도록 주님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말씀을 사모합니다. 또한 부족한 종이 준비한 말씀 위에도 하나님 기름 부어사 말씀을 깨닫고 우리 모두가 다 주님 나라 위에 헌신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말씀 바로 전하지 않고 우리 계속 준비해 왔는데 우리 명절 끝날에 그래도 우리 한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 않겠나 하고 이야기했더니 우리 윤준 자매님께서 특송을 하나님 앞에 준비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특송 보면서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으로 읽을 때도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데 참 곡조가 들어가서 감정이 실린 찬양을 들으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큰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죠?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말씀하셨는데 우리 이현숙 집사님의 다리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 혁진 형제 다 나았죠? 이제 우리 예배에 참여해서 감사하고 또 우리 다른 모든 분들 특별히 우리 황준경 사모님이나 여러분 모든 분들이 이 말씀 이 찬양을 통해 은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거지 마. 그 얼굴이 딱 너무 좋겠는데 목소리만으로도 아름답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설 잘 보내셨지요? 참 아무 탈 없이 그리고 벌써 이제 봄이 오고 있다. 봄이 오고 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매년 설날이면 우리 예배 마치고 식사하고 그죠? 우리 뒤에 의자 치우고 매년 윷놀이하고 이렇게 우리 교제를 했는데 올해는 불가능. 그래서 어쩔 수 없다. 내년을 기대하고 작년에 우리 어떻게 했죠, 그죠? 딱 끝나고 코로나가 막 이렇게 확산이 됐어, 그죠?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우리 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작년 그 코로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그때까지는 할 수 있었는데 참 내년을 기대해 봅시다. 제가 5장을 마무리하면서 5장까지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과 성장을 볼 수 있는 모습을 지나는 한 텀을 지나고 있다. 제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단락이 맞춰지고 새로운 시작이 6장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사도행전 읽어보면 1장과 2장은 교회의 시작, 공동체의 시작,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시작, 그리고 3장부터 5장까지 이제 성전에 올라가서 병든 자를 고쳐주고 재판을 받으면서 감옥에 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복음을 전하니까 날마다 믿는 자의 무리가 더해가지고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 부흥하는 과정, 그런 과정들을 지켜보았다면 이제 6장부터는 어떤 내용이 시작되느냐 하면 지금까지는 교회가 어디에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그죠? 예루살렘 교회, 바로 그 교회를 우리가 꿈꾸고 그 교회를 참 본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에 머물러 있던 것들이 이제는 어디로 가느냐? 세상을 향해, 이 세상이란 표현보다 온 세계를 향해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씨앗이 떨어지는 게 어디냐? 6장입니다. 이제 씨앗이 떨어져야 어떻게 됩니까? 씨가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처음 씨앗이 바로 6장입니다. 그 6장에 떨어지는 씨앗이 뭐냐? 바로 집사님들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 집사님 7분 중에 한 분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는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순교를 당했는데 하나님은 그 순교를 사용하셔서 뭐가 되게 하십니까? 온 세상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시작할 때 제일 첫 번째 약속의 말씀이 뭐라 그랬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원래 말씀 떼어줘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성령이 임했어요. 그리고 능력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는 어디 복음을 전했냐? 중심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확 마치 뭐처럼 보이느냐? 우리 그 화재가 날 때 집안에 가스가 꽉 차 있다가 문을 열면 확 불이 번지는 것처럼, 그죠? 우리 원자탄이 그런 거잖아요. 압력이 꽉 이렇게 차 있다가 갑자기 통 치면 꽝 터지는 폭탄처럼 마치 그런 일들이 꽉 차서 안에서 막 떡을 떼고 성전에 모여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막 이게 막 폭발하고 모여 있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빵 치는 게 어디냐? 바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 1장 8절의 약속의 말씀이 8장 1절에 가면 뭐라고 말씀하느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기 보니까 1장 8절에는 약속을 주시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될 거다 했는데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때문에 모두가 다 쫓겨납니다. 예루살렘에서 쫓겨납니다. 사도들 외에는 남아있지 못하고 다 불불이 흩어집니다. 역시 디아스포라 현상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때 흩어지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다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져 버리더라. 누가 흩어진 거예요? 알고 보면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한다고 사울이, 그 당시 이제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 괴롭히려고 사람들을 쫓아냈는데 알고 봤더니 그가 쫓아낸 게 아니고 누가 쫓아내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다가 계획하고 계시다가 하나님 때가 되니까 이제 나가자 하고 풀어헤치시니 사람들이 도망칩니다. 뿔뿔이어도 도망칩니다. 어디까지? 모든 땅으로, 아프리카로 도망치고 유럽으로 도망치고 아시아로 도망치고 저 북해로 도망치고 다 도망치면서, 제가 지난번에 했잖아요. 도망치면 목숨을 위해 도망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날 살려라 하고 안 잡히려고 최선을 다해 도망치고, 그리고 들키지 않으려고 숨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가는 데마다 뭐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기라. 그러면서 사마리아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뒤에 가보면 빌립이 이제 복음을 전하 사마리아의 교회가 세워지고, 또 에티오피아에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로마에도 복음이 전해지고, 곳곳에 흩어져서 소아시아 안디옥에도 복음이 전해지고, 시리아에도 복음이 전해지고, 그렇게 세워져 나가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은 그 선교의 출발이 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가는데 출발이 시작되도록 하나님이 뭘 하시느냐? 사람들을 세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데 먼저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시고 그 일꾼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이섬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이섬교회를 사랑하시고 세우시고 씨를 뿌리시는데 그 열매가 나기까지 누구를 통해서 하신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내일이면 우리 김주훈 간사님이 서울에 올라가서 훈련을 받는 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일꾼을 세우시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시는 거예요. 너는 나의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거라. 와, 찬양이 딱 그 말씀인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 서울 가서 어떻게 살래? 그죠? 우리 준영이나 뭐 우리 둘은 윤경이라든지 서울에서 참 쉽지 않는 청년들의 삶이잖아요. 그 생활비도 만만치 않고 훈련을 받는 것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참 어떻게 보면 염려가 될 수도 있고, 참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이 끌어가신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제가 어제 이 찬양을 저는 어제 미리 이제 가사를 치고 봤잖아요. 이야, 참 우리한테 딱 맞는 찬양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세우시는지, 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오늘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앞에 설명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분명히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한 건 스데반 집사님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아픔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부를 잃어버린 겁니다. 사도들은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가고 매를 맞고, 제가 지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는데, 결단하고 달려가고 있는데 하나님 안전은 보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목숨은 돌봐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욥기를 보면 욥이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자녀 다 잃어버리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목숨만은 뺏지 마라, 내가 목숨은 책임진다 하고 말씀하시고, 결국은 마지막에는 큰 다시 부를 회복시켜 주시고 행복을 찾게 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슬픔이고 고통이고 어려운 문제가 닥쳤는데 하나님은 그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뭘 이루시더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더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더라. 오늘도 보십시오. 사도행전의 교회가 큰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건 1장부터 5장까지는
바로 그때의 사건들입니다. 오순절 전후로 일어났던 사건들입니다. 근데 6장을 넘으면요, 이 시간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냐면 적어도 한 2년이 지난 후에요. 그러니까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이 말은요,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한 2년이 지나고 난 다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 부흥이 계속 진행되고 성도들이 훈련을 받고, 그러니까 훈련을 받으니까 뭐가 돼요? 성도가 아니라 뭐가 됐다고 돼 있어요? 그때에 제자가 많아졌어. 제자가. 쉽게 말하면 훈련받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어. 그게 참 중요한 겁니다. 교회는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든 사람으로 뭘 삼아? 제자를 삼아, 이렇게 말했잖아요. 구경하는 사람, 참여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단계가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장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있더라 없더라? 문제가 발생했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오늘 말씀 읽어보니까 이런 말이에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졌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다. 여러분, 딱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혹시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는 사람? 그냥 뭐 목사님 말씀하세요. 우리 그냥 듣고 이해하겠습니다. 이런 분이 그럽니까? 저는 처음에 들을 때요, 저는 처음에 읽으면서 아무런 선입견 없이 읽을 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헬라파 유대인은 먹고 히브리파는 또 먹고, 이런 생각. 이게 뭐야? 그죠? 이게 무슨 말? 유대인은 다 유대인이지 무슨 헬라파가 있고 히브리파는 뭐야? 또 한 가지.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했구나. 헬라파 사람과 히브리파 사람이. 이 말 속에 들어있는 의미는 뭐냐? 원래 첫째는요,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했는데, 헬라파 유대인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전 세계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이 고향을 등지고 해외로 나가 사는 나라의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 한 900만 명 정도 살고 있거든요.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은 세계사를 읽어보면 5만 명, 10만 명, 100만 명 목숨을 잃는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독일에서 히틀러 때문에 600만 명이 죽고, 프랑스에서는 10만 명이 하루아침에 죽고, 영국에서도 몇만 명이 죽고, 스페인에서도 3만 명, 4만 명이 하루아침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가는 곳곳마다 피해를 보고 살아서 엄청나게 고통을 당했습니다. 근데 왜 그랬냐? 도망치면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흔적을 남기면 잡힙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자기의 정체성을 안 버려요. 성경을 계속 공부하고, 그리고 자녀들한테 말씀을 가르치고, 그래갖고 지금도 유대인의 정체성이 확보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만큼 똘똘 뭉쳐지는 민족이 없는데, 유대인들은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BC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이, BC 586년에 남쪽 유다가, 그러니까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두 개가 분단된 국가가 둘 다가 나라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1960년에 지금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지기 전까지 25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어요. 뿔뿔이 흩어져 살면서 흩어진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냐? 디아스포라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올 수도 있지만 돌아오지 않고 로마에도 살고 그리스에 살고 지중해 섬에도 살고, 근데 희한한 건 그렇게 뿔뿔이 흩어져 사는데 유대인들은 참 재주가 좋아. 어떤 재주가 좋냐? 돈을 그렇게 잘 벌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흩어져 살면서도 희한하게 돈을 벌어요.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 부의 아주 많은 부분들을 유대인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재정의 3분의 2는 유대인 손에서 움직일 겁니다. 영국의 대부분의 재산이 영국 그 유대인들의 재산들이 대단한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 산에 흩어져 있다가도 죽을 때가 되면, 나이가 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에 돌아가서 죽더라도 어디서 죽어야 되겠다? 내 고향에서 죽어야 되겠다. 뼈는 고향 땅에 묻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산이 있던 사람들이 돌아오고 또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성령이 오순절에 임하는 것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유대인들, 헬라파 유대인들이 돌아옵니다. 근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왜 헬라파라고 말하냐면 다른 나라에 가서 살고 있어요. 한 50년 살았어요. 그러면 거기서 아들도 낳고 손자도 보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아들, 손자 쉽게 말하면 이민 1세, 1.5세, 2세, 3세 그래가면 그 사람들이 한국말 잘해요 못해요? 우리나라 이민 1세는 뭐 괜찮아. 1.5세도 괜찮아. 한 2세, 2.5세 가보면 이미 한국말 잘 못해. 그죠? 더듬더듬 겨우겨우 알아들을 정도, 인사할 정도 이렇게밖에 못하고 이미 그 미국계 한국인 아니면 일본계 한국인 뭐 중국계 한국인 우리나라에도 그런 거 많잖아요. 저 고려인들 그죠? 우리 조선족들 이런 사람들이 다 전부 다 한국 사람인데 중국 국적을 갖고 있거나 러시아 국적을 갖고 있거나 그러면 그 사람들은 러시아 말밖에 못하고 한국말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그런 상황에 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헬라 제국에 흩어져 있는데 이 사람들은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가 있는 동안에 이미 그곳에서 자라서 히브리어보다는 헬라 말이 더 편한 생각도 유대인의 사고보다는 헬라적인 생각이 더 강한 그죠? 그리스 문화가 더 강한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함께 와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 헬라파 유대인. 근데 이제 본토에 살고 있는 히브리파 유대인은 뭐냐? 원래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다른 나라 가지 않고 계속 그 나라에 그곳에서 지키고 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을 히브리파 유대인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히브리파 유대인의 특징은 뭐냐 하면 고국을 떠나지 않아서 항상 히브리어로 이야기를 하고 이름도 전부 다 히브리어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자 문제는 뭘까? 오늘 이 말에 주의해 보십시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저는 이 말을 읽으면서 그 일에 빠졌다. 뭐에 빠졌다? 구제에 빠져가지고 다른 거 하지 않고 계속 막 봉사한다고 막 정신없어가 다른 일 다 버려놓고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막 이렇게 뭐 도박에 빠지거나 아니면 막 쉽게 말하면 전도에 빠졌다거나 아니면 뭔가 몰입해갖고 뭐 푹 빠져가지고 뭐 가족도 안 돌아보고 막 거기에서 빠져갖고 우리 이단들 그렇잖아요. 그런 현상들 우리 눈으로 목격하잖아요. 그죠? 그건 좋아요 나빠요? 나빠. 그래서 지금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 과부들이 그러니까 뭐 남편도 없어. 그러니까 무조건 막 교회 가갖고 막 봉사에 막 빠져갖고 정신 못 차리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야 이거 너무 심하지 않나? 사도들 이래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이런 뜻인가 했더니 그 말이 아니더라고요. 그럼 무슨 말인가? 한 단어만 넣으면요, 한 글자만 넣으면 좀 이해가 쉽게 돼요. 뭐냐?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짐으로. 구제에 빠짐으로 아니고 구제에서 빠짐으로. 구제에 빠졌다 이 말은 그 사람이 구제에 봉사를 하는지 아니면 구제를 받을 사람인지 그죠? 알 수 없잖아요. 근데 구제에서 빠졌다. 그러면 구제를 받아야 되는 대상이었다. 원래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지난 우리 2장을 볼 때 4장을 볼 때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 것을 하지 않고 자기 집과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놓으면 사도들이 그 필요를 따라서 다 나눠줬다. 그 필요는 누구한테 필요하겠습니까? 돈 있는 부자들이 필요하겠습니까? 아니 당연히 아니죠. 그죠? 그럼 누가 필요하겠어요? 당장 먹고 살 게 없는 가난한 성도들. 그죠? 쉽게 말하면 약한 사람들,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 성경에 보면 나타나는 대부분의 사람 누구냐? 과와 과부와 나그네와 노인들.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자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 그 과부들이, 과부니까 남편 없이 홀로 인생을 살아가니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도움의 손길을 받으려고 나왔으나 매일의 구제에 나왔는데 그 구제에서 어떻게 됐더라? 살핌을 받지 못했다. 도움의 손길을 바라고 나왔는데 도움을 받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이제 이해가 좀 되죠? 그러니까
출신 사람들 중에 이 사람은 본토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사 온 사람이야. 어떤 면에서 보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대구의 출신인데 저 서울에서 한 40년 살다가 대구 내려와서 고향 땅에 왔는데 이 고향이 적응을 잘 못하는 거지. 이미 말투는 서울 말투를 쓰고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에이 뭐 고향이 뭐 이러면서 이런 일을 당했는 건가?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걸 보면 한 가지 알 수 있다. 뭐냐? 아무리 좋은 교회도 문제는 있다 없다. 문제 있다. 왜? 예루살렘 교회만큼 좋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자기 것을 자기 거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다 내어놓고 모두가 다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생활하고 그죠? 마치 천국이 따로 없다고 생각할 만큼 그렇게 좋은 교회, 바로 그 교회라고 말했던 그 교회인데 그 교회 안에도 문제가 있더라.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사람도 실수하고 부족한 점이 없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사람, 완벽한 교회는 없다. 근데 많은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막 교회를 이렇게 좀 부정적인 면을 보고 이야기할 때도 있잖아요. 그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부족한 게 사람이고 부족한 게 교회인데 좀 부족한 게 덜 나타나야 되죠. 그죠? 부족한 게 드러나는 게 아니라 빛과 소금이 더 드러나야 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거 있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때마다 뭘 보면 좋겠습니까? 부족한 거 보지 말고 좋은 거를 봅시다. 좋은 사람을 보고 좋은 말씀을 보고 좋은 관계를 보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더 좋게 만들어 주실 텐데요. 우리 속담 끝에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음식 끝에 정난다. 원래 속담은 이겁니다. 정난다. 음식을 먹으면 뭐가 생깁니까? 정이 생기죠. 그죠? 서로 막 같이 한 상에서 먹고 마시다 보면 좀 자기의 부족한 것도 자기의 어려움도 서로 이야기하다 보면 친해지면 마치 그 형제는 아니라도 진짜 형제보다 더 친해지잖아요. 우리 동네에서도 보면. 그죠?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 사촌이 더 좋다고. 그죠? 음식 끝에 정 난다고. 그런데 음식 끝에 정이 난다고 하지만 때때로는요. 음식 끝에 정이 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상할 수도 있어요. 그죠? 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참 어렵습니다. 혹시 빠진 분들은 없는가? 혹시 오해할 일은 없는가? 교회가 그런 거예요. 교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교회 큰 교회도 아니고 작은 교회일지라도 저는 우리가 음식을 하나 만들든지 어떤 우리 행사를 준비하든지 그러면 혹시 선물 못 받으신 분 없을까? 혹 이 자리에 참여 못 하신 분은 없을까? 그 항상 제가 생각나거든요. 그리고 막 그게 또 혹 제가 모임을 하다가 말씀을 전하다가 아니면 이야기를 하다가 혹 제가 상처를 드리거나 잘못한 건 없을까? 그런 게 우연히 생각날 때 있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오래 가요. 얼마나 그게 마음이 쓰이는지 몰라요. 그게 누구의 마음이? 목사의 마음이, 목회자의 마음이에요. 성도가 100명이 모여도 1000명이 모여도 아니 우리 수명이 모여도 그게 목회자의 마음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헬라파 유대인이 음식을 도움을 받고 싶어 나왔는데 도움을 받지 못했어요. 근데 이 음식 나눠준 사람 누구예요? 이걸 도와준 사람이 누구예요? 성도들이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면 사도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으니까 누가 나눠준 거예요? 베드로가 나눠줬지. 야고보 요한이 나눠줬잖아요. 그죠? 베드로 사도가 나눠줬어. 대사도 베드로가 나눠줬는데 베드로가 헬라파 유대인들은 아이고 딴 데서 와가지고 아직 받지 마. 우리 파 사람들 마치 그 우리 동네 사람들 먼저 챙겨야지. 그리고 우리 동네 거 챙기고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듭니다. 왜? 저도 그렇게 안 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못 하거든요. 제가 생각해도 제가 목회자가 되고 교회를 섬기는데 이런 마음 먹을 수가 없어요. 빠진 사람 없는가? 놓친 사람 없는가? 섭섭한 사람 없는가? 그런데도 돌아보니까 빠진 사람 생기더라고. 그것 때문에 오해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제가 다른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도 보니까 그때가 그러면 가서 사과도 하고 아이고 우리가 몰라서 잊어버렸습니다. 놓쳐버렸습니다. 하고 그래 선물도 갖다 주고 막 이러거든요. 그런데 사도들이 그랬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돼요. 사도들이 그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섭섭함이 생겼다. 오해가 생겼다. 그러면 이 오해를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도들이 생각하니까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기 전에 문제가 발생했구나.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사도들이 이렇게 문제를 풉니다. 2절을 보십시오. 2절을 봅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엉뚱한 거 붙들고 살았구나. 우리가 다른 사람 도와주고 나눠준다고 하다가 보니까 우리가 사도들이 해야 될 말씀을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복음을 전하는 일, 사도는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인데 목회자가 설교하고 기도하고 이걸 제일 신경 써야 되지 딴 거 신경 쓰다가 다 놓쳐버리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저는 그렇게만 보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고 성도들을 도와주고 물질을 함께 나누는 일들이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등수로 밀려지는 일입니까?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죠? 다른 사람을 살피고 다른 사람을 신방하고 다른 사람의 물질을 챙겨주고, 그죠? 공개하는 일, 재정을 돌보는 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일이 너무 많아졌다. 일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 일을 다 돌아볼 수 있는 여력이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마음은 있어요. 그런데 일이 많아지면 다 돌아볼 수 없게 되잖아요. 말하다가 예수님이 손님으로 오셨을 때 음식을 막 장만하다가 처음에는 10가지, 처음에는 15가지 음식을 막 준비하다가 하다 보니까 시간은 모자라고 음식을 먹을 시간은 다가오고 준비는 덜 됐고, 그러니까 뭐가 생겨요? 불만이 생겨요. 놀고 먹고 있는 마리아가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마리아를 향해서 예수님, 저 마리아, 놀고 먹는 마리아 나랑 함께 일같이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나요? 그때 예수님께서 일을 줄여라. 그 원리와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 사도들이 돌아볼 때 자신의 일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 일을 어떻게 해? 이 일을 나누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생긴 직분이 집사라고 하는 직분이 생긴 겁니다. 교회사에 처음으로 집사라고 하는 직분, 교회의 첫 직분은요 집사였어요. 집사라고 하는 단어가요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디아코노스에서 뭐가 나왔느냐? 디아코니아라는 말이 나왔어요. 뭐에서 나왔다? 디아코노스. 그게 뭐라고요? 디아코노스, 집사. 여러분 우리 집사님 하고 부르잖아요. 우리 집사라는 말이 디아코노스, 디아코노스. 거기에서 디아코니아. 디아코니아는 무슨 말이냐니까요? 봉사, 섬김, 영어로 서비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집사라고 하는 직분을 하는 일이 뭐다? 봉사하는 일이고 섬기는 일이 바로 집사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직분이 생겼느냐? 일을 나누어 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무거운 짐을 나누어 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분을 만들어 세우셨습니다. 근데 이건요 장로님은 다르냐 권사님은 다르냐? 아니요, 다 똑같아요. 일의 경중이나 맡기는 일들이 좀 다르긴 하지만 장로님도 집사님도 권사님도 전부 목회자의 사역의 짐을 서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사도들이 지고 있던 짐들을 어떻게 합니까? 나누어지게 하는 겁니다. 재정의 일을 맡아주십시오, 행정의 일을 맡아주십시오 하고 일을 나누어 주는 겁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모세가 데리고 놓은 사람이 장정만 60만 명, 아녀자와 우리 노인들과 다 치니까 적어도 한 200만 명. 우리 대구 인구 200 몇십만 명 되는데 대구 인구만큼 데리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터지면 누구를 찾아가? 모세 찾는 거예요. 70이 싸움이 났어, 다툼이 났어. 예수 우리 모세요, 이거 가려주세요, 누가 잘못했는지 밝혀주세요 하고 이야기를 해요. 모세 찾아올 때마다 섭섭하면 모세 찾아오고 화나면 모세 찾아오고 무슨 일이 생겨도 모세 찾아오고. 그러니까 모세가 어떨 지경이야? 돌아볼 지경이야. 아니 나는 지금 몸이 하나인데 다 내 찾아오면 나는 왜 안 오? 그죠? 재판하기도 바쁘고 일하기 할 일이 태산 같은데 일일이 다 찾아오면 나는 왜 사노?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한다 안 한다?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나 혼자 이거 못 지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뭐라 하느냐,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지인데 구합니다. 기도합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아이고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겠습니다. 이 얼마나 힘들었으면요, 얼마나 고단했으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요즘 표현하면 딱 스트레스. 그러니까 하나님 누구를 붙여줘요? 사람을 붙여줘요. 그래, 네 혼자 힘들지? 너를 도와주는 사람 내가 세워주마. 그래서 누구를 뽑아요? 장로 70명을 세워요. 1000부장을 세우고 100부장을 세우고 10부장을 세워요. 그래서 사소한 일은 너가 다 해결해라. 100부장이 알아서 해결하고 1000부장이 알아서 하고, 그걸로 해결 안 되면 지파장이 해결하고, 지파장이 해결 못하면 모세한테 가지고 와라. 일이 확 줄어들었어. 지파에 어려움이 생기는 거 지파의 장로들 70명이 다 알아서 하고, 진짜 중요한 일만 모세한테 가지고 와. 그러니까 아이고 모세가 이제 살만합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을 세운 목적도 뭡니까? 짐을 나누어 지라고. 집사님을 세운 것도 짐을 나누어 지라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뭐입니까?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일꾼이 어떤 분들에게 집사님이라고 부르고 나중에 권사님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직분을 맡겨줄 텐데, 아니요, 직분을 부르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꾼인 줄 믿으십시오. 근데 그 일꾼을 맡길 때 왜 맡기느냐? 뭐 하라고? 짐 나눠지라고. 제가 짐을 지고 있는데, 하이섬 교회에 짐을 지고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함께 지고 가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우리 교회로 부르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을 세울까?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어떤 일꾼이 되라고 말씀합니까? 어떤 사람을 뽑아낸다고 말합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일꾼.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일꾼은 자기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지혜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하고, 그 사람의 믿음이 자라고, 그 사람이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나는 사모할 뿐이야.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십시오. 제가 이 일을 맡았으나 이 일을 감당할 능력과 자격이 안 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누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 저는 나이가 어린 자로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으나 다윗 아버지처럼 통치할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했더니 하나님이, 그럼 내가 너한테 뭐 줄까? 했더니 뭐 합니까? 이 백성들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십시오. 이 백성들의 소리를 다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십시오. 듣는다는 게 뭡니까? 듣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지혜를 주십시오. 네가 부를 구하지 않고 권력을 구하지 않고 명예를 구하지 않고 오로지 진짜 백성들을 구하는 그 귀한 마음을 보시고 뭐라고 말하냐? 다 주마. 그래서 솔로몬이 가장 위대한 왕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성령과 지혜의 충만함을 받았어. 출애굽에 읽어보면요,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그 시내 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고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성막을 짓는 설계도를 하나님께 받습니다.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 자, 성막은 널판지로 벽을 쌓고, 자, 그 가죽으로 천막을 씌우고, 안에 실을 배실로 짜갖고 이렇게 만들고, 황금으로 두들겨 만들어서 세우고, 이렇게 성막의 구조를 다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예배당 건축 설계도를 모세한테 줍니다. 그러면 모세가 설계도대로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세는 그런 재주 없어요. 모세가 그때 나이가 100살이에요. 100살. 100살 할아버지가 뭘 두들기고 만들어요? 누가 만들어야 돼요? 힘 있는 청년들이 만들어야 되죠. 힘 있는 사람이 만들어야 돼요. 손재주가 있는 사람이 만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 보고는 설계도를 주셨는데 그 재주를 누구한테 주시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6장 1절에 보면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잘 보십시오.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곧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신 사람이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누가 주시는 거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분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 제 능력으로, 제 경험으로, 제 지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섬길 수 있도록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상고 나오고 아니면 그 컴퓨터를 전공했고 아주 공부를 많이 했고 그죠? 그래서 대학을 나왔고 학교 선생님이니까 주일학교를 잘 가르치고 아니에요. 그런 걸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경험과 재주로 직분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은 우리가 해야 될 겁니다. 성령과 지혜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요. 그 다음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칭찬받는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하고 말했습니다. 칭찬받는 거. 여러분 사람들이 사람을 칭찬할 때 뭐 때문에 칭찬합니까? 계산을 잘하기 때문에 칭찬하고 실력이 뛰어나서 칭찬하고 그렇습니까? 아니요. 알고 보면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칭찬받는 사람 잘 보면요. 아주 실력이 뛰어나고 재주가 뛰어나고 그런 것 때문에 칭찬받는 게 아니고요. 사람이 좋아서 칭찬받습니다. 재주 많고 능력은 많은데 사람이 아주 이렇게 욕먹으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주 칭찬받지 못합니다. 로마서 14장 1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누구에게도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깁니다. 예수님을 섬깁니다 하고 말하면 누구에게 칭찬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칭찬받아야 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말은요. 하나님이 아이고 그래 너 잘났다. 참 잘하는구나. 하나님이 칭찬하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만 칭찬받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도 칭찬받아야 돼요?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아야 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보이는 형제를 섬기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그래야 온전한 일꾼이 된다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시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또 한 가지는요.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이더라. 칭찬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내 재주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고 공감하고 나누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죠. 그런 사람을 뽑습니다. 그런 사람을 세우는데 7명을 뽑아요. 누구를 뽑느냐? 5절을 보십시오. 읽어봅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파메나와 유대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했더라. 여러분 여기 7명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 7명 중에 기억나는 사람은 2사람밖에 없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뭐 했는지는 기록이 안 나와요. 그냥 예루살렘 교회에서 재정 출납을 맡고 아마 교회를 섬기는 일로 그냥 이름 없이 섬기다가 천국 같이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사람은 사도행전 뒤에 가보면 빌립도 나오고 순교자였던 스데반도 나오고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7사람을 보면서 느껴지는 거 없습니까? 일곱 명의 이름을 잘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이름입니까? 아니면 잘 못 보던 이름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은 주로 어떤 이름입니까? 야곱, 요셉, 이삭, 시므온, 유다, 그죠? 뭐 이런 이름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안 히브리적인 언어로 불려지는 성경 구약의 언어에 나오는 수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름들. 그런데
오늘 읽고 있는 이름들은요 전부 다 이스라엘 땅에서 불려지는 이름이 아니고 저 로마 사회 헬라 지역에서 불려지고 있는 이름들이에요. 스테반 이런 말인데 원래 이름은요 원래 스테파노스, 빌립, 필리포스, 그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이름이 필리포스예요. 그러니까 빌립하고 하는 이름도 딱 들어보면 아 빌립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 있잖아요. 근데 그 빌립도 실제로는 그 빌립은 결국은 이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의 어떤 영향력은 아버지의 영향력은 이스라엘 땅에서 아니라 밖에서 영향을 받았고 이름을 지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 교회에는 헬라파 유대인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외부에 디아스포라로 살고 있다가 돌아와서 고향 땅에 살고 있는 사람보다 고향에 사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적을까요? 당연히 더 많겠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비중으로 친다면 유대파, 히브리파 유대인이 많을까요? 헬라파 유대인이 많을까요? 당연히 히브리파 유대인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런데 투표를 했어요. 뽑았어요. 사람 7명을 뽑아서 우리 사도들의 일을 나누어 질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짐을 나누어 질 수 있는 사람 7명을 뽑는데 누구를 뽑냐? 봤더니 스데반, 빌립, 니가노로, 디몬 전부 다 뭐 이런 이름이야. 디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영어로 말하면 사이몬 이런 말이 돼요. 전 뽑았는데 전부 헬라계 유대인을 뽑았어요. 요즘 말로 하면 공동의회에서 투표로 뽑은 거예요. 오늘 5절 마지막에 보면 택하여, 니골라를 택하여 이렇게 돼 있죠. 특히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은요 유대인도 아니야. 헬라파 유대인도 아니고 히브리파 유대인도 아니고 이 사람은 이방인이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른 나라 사람인데 안디옥에서 살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계의 사람인데 유대교에 입교해갖고 유대인이 된 사람.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뭡니까? 그 국적을 이렇게 바꾸어서 그 이제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해서 이제 바뀐 거예요. 예를 들면 다른 나라 사람이 바뀐 거, 똑같은 그런 현상이고 그런 사람을 뽑았다는 거예요. 헬라파 과부들의 호소를 듣고 직분자를 뽑았는데 전부 다 7명 전부 다 헬라파 출신의 사람을 다 뽑았어.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아무도 뽑지 않고 헬라파 사람들의 어려움을 돌아볼 수 있도록. 저는 이걸 보면서요, 예루살렘 교회가 참 건강한 교회고 배려가 참 많은 교회구나. 왜? 우리 직분을 받을 때도 보면 주로 직분을 위해서 투표를 해보면 그 교회 오래 다니셨던 분들, 그 교회 분들, 출신 분들, 이런 분들이 먼저 뽑히게 되거든요. 그런데 원래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은 택하지 않고 저 멀리서 있던 사람들을 다 택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돌아보게 만들었다 하는 걸 보니까 대단한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니까 결과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게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2021년도 우리 하이섬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꿈꾸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내일이면 우리 김지훈 자매가 서울 올라가서 CCC에 간사로서 훈련을 받게 될 텐데 우리 함께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뭘 위해서 기도하느냐? 우리 그런 사람이 되도록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는 그런 일꾼이 되도록, 그죠? 우리 사도들이 안수하며 그들에게 직을 세웠는데 우리 코로나 상황이라 안수하고 우리 옆에 가서 함께 손을 얹고 기도는 못하겠지만 우리 그 자리에서 함께 축복합시다. 우리 잘 훈련받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게 하시고 또 내려와서는 우리 대구를 살리는 그런 인물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하이섬교회가 파송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섬기는 것입니다. 또한 한 가지는 우리 그렇게 우리 간사님으로 훈련받는데 우리 어머니가 함께 기도하는 어머니로 정말 자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큰 은혜와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걸 놓고 우리 한번 같이 축복하고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 간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우리 이경수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우리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좋은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원래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하나님 우리 교회 집사님이 많아지게 해주십시오. 청년이 있고 우리 성도는 많은데 집사님 한 분밖에 없잖아요. 아니 집사님 더 많아지게 해주셔서 함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함께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그렇게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하이섬교회 식구들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워나가실 때 하나님 사도들만이 아니라 집사님을 세우시고 장로님을 세우시고 직분자를 세우시고 사도의 직을 나누어지게 하시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중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고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을 세워 하나님의 교회를 끌어가게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아버지 간사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아야 될 우리 김주윤 자매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일꾼이 되도록 주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가 있는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되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기쁘심을 누리게 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간사님들과 섬기는 모든 지역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훈련 이후에 하나님 대구 땅에 있는 수많은 청소년들, 우리 자라고 있는 10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훈련되고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마음 안에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참으로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힘이 되노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걸어가는 간사님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게 되는 우리 이경숙 성도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를 서울에 올려놓고도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 받아 누리며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도록 주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하이섬교회 모든 식구들이 그렇게 함께 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우리 하이섬교회가 2021년도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새로운 씨앗을 뿌릴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심어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게 만들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 사람을 세우는 중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칭찬을 받는 사람을 세워 하나님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하이섬교회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약한 부위가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가정이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마음껏 쓰임받는 교회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제 내일부터 간사훈련을 통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되는 우리 김주윤 간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내가 가는 모든 걸음 가운데 함께하노라,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책임지게 하노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그렇게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따라서 어느 곳에 가든지 선한 열매 많이 맺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일꾼으로 쓰임받다가 또한 하나님 다시 부르실 때 대구의 영혼들을 살피시는 그런 기회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우리 하이섬교회 식구들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은혜 받으면서 또한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듣고 경험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또한 그렇게 감사하는 중에 더 많은 직분자들이 세워지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에 큰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 나라 위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이 되기를 다짐하는 우리 하이섬교의 모든 식구들과 가정과 사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도 함께 오셨네요. 우리 주방에 가셔서 좀 더 교제